출애굽 3장입니다. 성경은 출애굽 3장 가지고 목사님 나와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저쪽에 또 글씨가 요한이가 예,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주님의 보호하에 주님의 날개 아래서 평안하게 지내시는 일주일이 됐을로 믿습니다. 오늘 요번 주에 말씀도 지난주에 이어서 어둠의 보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45장 기름 부은 종 고레스의 허리를 꺾고 논문을 부셔서 어둠의 보화와 흑암의 재물을 풀어 하나님께서 내 종 야곱을 돕고 내가 택한 이스라엘을 돕는 그러한 말씀을 제가 오랫동안 전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번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특별히 말씀해 주신 것은 어둠의 보화란 무엇인가? 어둠의 보화란 무엇인가? 그 어둠의 보화는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 하나님은 그 어둠의 보화를 통해서 우리가 이사야서 61장에 보면 주의 영이 임하사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런데 어떤 빛입니까? 흑암이 그 땅을 덮고 어둠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일어나 빛을 발하라. 땅이 그 빛을 보고 오겠고 뭇 왕들이 그 영광을 보고 오리라고 얘기했습니다. 굉장히 알 수 없는 신비한 말씀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문자적으로는 그것을 알고 있지만 과연 주의 영이 임하사 일어나 빛을 발하는 것에 그 빛은 무엇이며 그 빛이 무엇이길래 어둠이 그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는데 어둠이 그 땅을 덮었습니다. 캄캄함이 그 만민을 가리우는데 주의 영이 임하사 일어나 빛을 발하는데 땅은 그 빛을 본다고 했어요. 땅은 그 빛을 보고 뭇 왕들, 전 세계의 지휘권을 가진 통치권을 가진 왕들은 이 영광을 본다고 했습니다. 영광을 보고 오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황폐되고 무너진 것이 수축되며 버려진 땅이 생명의 땅이 되어지며 사막에 강이 흐르고 광야에 길이 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그 특별한 시즌과 어떤 순환 관계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출애굽기 3장이 제 인생에 굉장히 큰 방향을 바꾸는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그러한 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3장을 여러 번 설교했죠. 여러 번 설교했을 뿐만 아니라 이 3장에 대한 신비가 제 안에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모세가 우리 시편 90편 3절에 보면 자기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부릅니까? 게르손. 내가 첫 아들을 낳자마자 내가 나그네가 되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내가 티끌로 돌아가오니. 내가 티끌로 돌아간다고 하였습니다. 내가 붙잡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또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와 같은 한 선지자가 나타나리니 나와 같은 그 한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분명히 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했어요. 한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서 내가 감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얘기할 뿐만 아니라 나와 같은 한 선지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인생의 길이가 짧습니까? 깁니까? 인생의 길이가 짧습니까? 깁니까? 짧죠. 그러나 3500년 전에 태어난 모세의 인생의 길이는 너무너무
너무 깁니다. 그가 태어난 순간부터 3500년 전에 태어난 그 순간부터 그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이며 자기와 같은 한 선지자를 지명하여 예언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인생의 길이는 영원합니다. 결코 짧지 않습니다. 내가 어디에 접목해 있느냐, 내 인생을 영원토록 영원하신 하나님에게 내가 속해 있는 자는 그 인생의 길이가 영원합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길이를 나 자신의 육신의 나이에 둔다면 너무나 짧습니다. 옛날에 제가 굉장히 그 유명한 그 만화가이었던 것 같아요. 만화를 그리는 전 세계적인 만화인데 젊은 애들이 보는 만화가 아니라 만화 만평 이래가지고 시사성이 있는 만화를 그리는 프랑스 작가였습니다.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가 유언을 했는데 그 유언이 굉장히 제 안에 마음에 남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는 너무너무 부자여서 뭐 도미니카 공화국에도 별장이 있고 니스에도 별장이 있고 전 세계 가는 곳곳마다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운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즐길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인생을 행복하게 지낼까에 전 인생을 걸고 많은 물질과 많은 여자와 많은 돈과 권력을 가지고 행복을 위하여 해갈 들린 사람처럼 다녔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유언은 내가 하루 1시간을 유지하여 지탱하기가 너무나 피곤해요. 그 인생이라는 오늘이라고 일컫는 이 하루를 내가 무엇으로 나를 행복하게 하고 무엇으로 나를 기쁘게 하고 무엇으로 내 인생을 의미 있게 하느냐에 너무나 지쳐버렸어요. 그렇죠? 좋은 집에서 멋진 해변을 바라보며 너무나 멋있게 좋은 음식과 아름다운 여자와 즐기는 것도 그쵸. 100번 해보셔봐. 한 10,000번 해보셔봐. 그 여자가 그 여자고 그 음식이 그 음식이고 아름다운 장소가 그게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헤로인에 마약에 더 세게 해서 결국은 죽음에 이르는 병에 가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인생이 있는 것과 반하여 도대체 모세는 마더 테레사는 또한 수많은 인생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그 인생의 길이를 도저히 측정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또 지금 천국에 가면 또 제일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이 또 누구예요? 만나고 싶다. 내 마음 가운데 믿음의 모델이 되어지고 그들의 삶이 낱낱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졌고 그들의 실수까지도 하나님께서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표현한 다윗 보고 싶지 않으세요? 또 어떤 분들은 저희가 너무 보고 싶대. 사라가 도대체 90세가 넘어도 그 미모가 어떠했길래 바로가 들였다가 그쵸? 도대체 90 넘은 노인네가 뭐 예쁘면 이런 그러니까 뭔가 그들의 인생은 누구와 젖줄을 매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젖줄을 맨 자는 살았으나 죽었으나 살았고 죽었으나 살았고 살아서 어떤 데에 연결되어 있습니까? 영원한 영생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3500년 전에 태어난 이 모세는 지금부터 그의 삶이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로 한 선지자가 날 것이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한 사람의 일생을 그 넓이와 깊이와 그 엄청난 것들을 우리가 보게. 인생이 짧습니까? 다시 질문합니다. 일생이 짧습니까? 영원합니다. 예, 잘 믿으면. 예, 아멘. 영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그렇죠. 영원히 살리라.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런 인생은 어떤 한 인생의 길이를 그 어떠한 인생의 여정을 갖기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지 계속적으로 어둠의 보화에 대해서 일어나 빛을 발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인생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모세와 같고 다윗과 같고 주님이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과 모세의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기초 위에 누가 나오셨다고 분명히 얘기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셨다고 분명히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라. 여러분, 우리는 다 누구의 삶을 사는 자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자입니다. 분명히 제가 이스라엘에 작년 9월에 갔을 때 벤자민이라는 이스라엘의 랍비였던 사람입니다. 더 크로스 처치라고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맨 처음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세워졌던 곳입니다. 근데 그 교회의 담임 목사인 벤자민은 아버지도 랍비였고 이 사람도 랍비였습니다. 유대인 랍비였는데 절대 이분이 개종 안 하죠. 근데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자기 동생과 이분은 지금 70이 두 분 다 넘으셨는데 독신으로 이제 지금 더 크로스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나 개신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고 나서 매 순간순간 주님과의 그 깊은 친밀감과 문화와 그 삶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여정이 너무 없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그 깊은 교제가 없었으면, 성령과의 깊은 교제가 없었으면 개신교를 할 수가 없대요. 너무너무나 유대교는 주님과의 아름다운 교제와 주님과의 아름다운 히스토리와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히스토리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의 라이프가 있다는 거예요. 삶이 있다는 거예요. 1년 12달 절기를 지나고 샤밧을 지나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히스토리 기억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토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밟아가며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해서 가는 여정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개신교는 이제 그런 것이 너무 없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말씀이 너무 깊죠. 그런데 그분의 말씀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을 전도하신다면, 유대인을 전도하길 원하신다면 단 한 가지입니다. 제가 아까 일어나 빛을 발하라. 주의 영이 너희에게 이르렀고 캄캄함이 그 땅을 덮고 어둠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그렇죠? 일어나 빛을 발하라. 땅은 그 빛을 보고 뭇 왕들은 그 영광을 보리라. 그러니까 그 영광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얼굴에, 우리의 눈에, 우리의 얼굴에, 우리의 입에, 우리의 가슴, 하트에,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에 성부, 성자, 성령님으로 가득 찬 주의 영이 영광입니다. 지식으로 못 전해요. 선행으로 못 전해요. 그렇죠? 그런데 누가 내려오셨으면 주의 영이 내려와서 그게 우리 안에 영광의 빛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영광의 빛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모세에게 영광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근데 모세가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 가운데
영광의 빛이 이에게 임하기까지 모세가 일거수일투족 태어나는 순간부터 출애굽을 시켜서 느보산에서 이스라엘 땅을 바라보며 죽었는지 주님 앞에 들려 올라가는지 알 수 없는 이 120년의 인생 가운데 이 사람의 여정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여정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벼랑간 어떻게 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그러나 우리에게 시간이라는 여행 가운데 매일매일의 삶에 우리가 겪는 일이나 만나는 사건이나 내 삶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가운데 그분은 보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동행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과 그 사건과 그 환경과 그 땅과 그 만남이 하나님 당신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출애굽기 3장을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미디안 가운데로부터 나오고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오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는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강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다. 적과 꿀이 흐르는다.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호수 족속의 지방에 내려가라 하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며 이제 내가 너를 하나님께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게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너희가 이 산에서 너의 하나님이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이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또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말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땅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보이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모세를 준비하시되 그의 태어남과 그의 만남과 그의 모든 사건 가운데 사람의 생각할 수 없는, 사람이 기억할 수 없는, 주님께서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고 아버지 하늘과 땅의 그 깊이만큼 나의 생각과 너의 생각은 다르다고 말씀하신 그 인생의 방법대로 주님 우리 모세를 이끄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내 생각 안에 이루어진 나의 인생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당신의 계획의 인생이 얼마나 다른지를 겸손하게 두렵고 떨림으로 순복하며 주의 얼굴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아버지 80세가 넘은 모세가 비로소 내가 누구이며 당신은 누구이냐고 아버지 그 존재적 그 깊은 뿌리 위에 내가 없어진 그 자리에 티끌과 같고 모래와 같고 먼지와 같은 가히 본인의 그 존재적인 아버지 그것이 자기로는 하나도 쌓을 수 없는 아버지 그 빈 공허와 그 침묵과 아버지 그 폐허 가운데 존재적인 질문을 주님에게 하게 하셨던 주님. 그래서 하나님 나에 대한 기도가 없으며 나의 존재적인 위치가 없으며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나가야 될 방향이 없어진 그때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며 너는 스스로 있는 내가 네 안에서 스스로 계신 하나님 당신이 나타나는 그 영광의 통로임을 그 인생 가운데 행하시고 주의 영이 그 안에 가득 차심으로 인하여 왕들이 그에게 순복하며 하나님의 땅으로 당신의 백성을 그대로 이끌 수 있는 그 힘과 권세와 존재가 하나님 당신이었던 것을 그래서 감히 나 뒤에 나와 같은 한 선지자가 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본인의 삶이라고 예언하며 그대로 살았던 그 일들이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광주교회 한 분 한 분의 인생길에 더더군다나 아버지 우리 어린아이와 젊은이들의 인생길에 아버지 그 영, 그 기름 부으심, 그 삶, 그 주님의 온전한 간섭하심이 이 예배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그 마음이 하늘의 보좌 가운데 우리의 심령 안에 그대로 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성경을 그냥 읽어도 되는데 제가 이것을 하나하나 한 10번 정도 읽고 이것을 또 제가 보고 쓰면서 제 신비에 이렇게 새겨집니다. 그래서 또 여러분들도 또 성경 머리를 숙이고 읽는 것보다 같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모세는 4번의 굉장히 큰 만남이 있었던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모세의 만남은 누구일까요? 모세의 첫 번째 만남. 응? 응? 부모를 만났잖아요. 그래서 누굽니까? 아브람과 엘리사벳이 그 모세의 아버지와 부모입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 이들은 포로로 되어 있었고, 이 아들들은 뭐예요? 남자이면 그때 당시에 바로가, 아들이면 다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다 죽이라는. 그래서 포로의 노예 신분의 자녀로 태어났고 죽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에 이가 있었습니다. 그렇던 이 모세가 3개월 동안 너무나 아름다워서 그 어미가 그 아들을 버리지 못하고 죽이지 못하고 품에 있다가 갈대상자에 그 아들을 떠내려 보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집트에서 본 카이로에 있는 시나고그가 재밌죠. 바로의 공주가 물가에서 모세를 건져 올린 곳, 거기에 이스라엘의 시나고그가 세워졌어요. 예, 그래서 그 자료가 다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때 너무나 상상치도 못한 만남이 기다리고 있죠? 어떤 만남? 그렇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는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중간에 우리는 참 많은 만남들이 하나 내 인생을 이렇게 확 인생의 존재 자체를 바꾸는 만남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만남 가운데 바로의 궁에 들어가 또 누구의 젖을 먹으며, 엘리사벳 엄마의 젖을 먹으며 너는 히브리인이며 너는 하나님의 히브리 사람을 위하여 태어난 자라는, 히브리 사람을 위하여 너는 리더로서 태어난 자라는 것을 젖을 먹이면서 언제나 머리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바로의 궁에서 무엇을 보았을까요? 바로의 왕을 통하여 제왕 교육을 받았습니다. 국가를 통치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백성들을 또한 그 땅의 율례와 법도, 또한 전체 왕은 왕비만 맨날 생각하고 안 내는 후궁들의 그 자녀들만 매일 생각하면 왕입니까? 그런 것은 그 인생의 한 0.001% 줄기는 한 부분으로 보지, 왕의 생각은 언제나 뭐를 생각해야 됩니까? 왕은 백성을 생각해야 됩니다. 백성과 땅을 생각해야 됩니다. 백성과 땅을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가 계속적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왕이 백성과 땅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신들과 접촉해야 되는,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신들과 접촉하는 것을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내 백성을 어떻게 이끌어야지, 에 대한 생각으로 나는 이렇게 해야지.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가 하는 짓을 보고 나는 내 백성 히브리인들에겐 이렇게 해야지. 바로가 이렇게 백성들을 구박하는 것, 나는 내 백성 히브리인들에겐 이렇게. 그게 지도자입니다.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TV를 보며 많은 선생들이 하는 일을 보며 수많은 지도자들이 하는 것을 보고 스쳐 지나가지 마십시오. 다릅니다. 그런 걸 바라보며 내가 저 입장이라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우리 옛날에 그런 소설이 있었습니다. 소설이라기보다 간증집인데 그분 저자는 잊어버렸네요. 제가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 예수라면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 책이 아주 굉장히 유명한 그런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라와 같이 우리 주변에 우리가 세상 모든 일을 알 수는 없지만 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위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런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것처럼 모세는 너무너무 바로가 하는 행동을 보며 그 모든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했을까를 생각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누가 있기 때문에,
나는 히브리인의 지도자. 히브리인의 지도자라는 게 이 사람 머리에는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벼랑간 애굽 병사가 히브리 사람을 때리고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보고 의로운 행동으로 한 게 아니에요. 수십 년 동안 40년을 그곳에 수십 년 동안 내가 지도자가 되면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하에 그 행동이 나온 거예요. 애굽 병사를 죽였습니다. 그렇죠? 세 번째 만남이 시작됩니다. 평생을 어미로부터 너는 히브리의 지도자이며 히브리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자라는 음성을 들었던 그가 자기가 바로의 애굽 공주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애굽 병사를 죽였어요. 뭐죠? 인생을 건.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애굽 병사가 고발해야지. 그것을 몰래 누군가가 봤다면 애굽 병사가 고발해서 모세를 죽여야지. 그게 합당하잖아요. 그게 합당하잖아요. 그렇죠? 히브리 사람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근데 그 다음날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다음날 나갔더니 또 히브리 사람들끼리 싸우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네가 우리의 법관이 되려느냐? 네가 우리의 법관이 되려느냐? 애굽 병사를 죽이더니 이제 우리를 죽이려 하느냐고 누가 고발하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 내 종족이. 내가 생명을 걸기로 한 내 민족이. 내가 내 생명을 바쳐서 구해낸 내 민족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세 번째 만남입니다. 그게. 내 민족이, 내 생명을 건 내 민족이 나를 죽이려 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가 떠납니다. 광야로 떠납니다. 여기에서 제가 이제 굉장히 이거 쭉 말씀,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 것입니다. 광야의 입성까지만. 왜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서 바로의 궁에서 제왕 교육, 하나님의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킹덤을 약간 바꾸면 되잖아요. 어둠의 시스템에서 하나님 나라 시스템으로 바꾸어서 바로와 하는 행동에 반대로 하면 되잖아.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 모세가. 바로는 이렇게 행하는데 나는 이렇게 행해야지. 라고 했을 것 같아.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광야로 쫓아버리는 겁니다. 몇 년 동안? 40년. 40년. 왜요? 왜 그랬을까? 그러면서 이제 이 3장이 시작됩니다.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은 그렇게 제왕교육을 시키신 후에 당신의 백성을 왜 맡기지 아니하시고 양을 치며 40년 동안 그를 광야에 밀어 넣으셨을까? 그래서 그가 자기 아들을 이름을 뭐라고 줘요? 게르손. 내가 나그네가 되었도다. 내가 고난 중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그리고 그 인생이 시편 90편 3절에 보면 뭐라고 해요? 내 인생을 한마디로 하면 뭐와 같다? 너무 가벼워. 티끌. 먼지와 같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머리카락 하나도 잡을 게 없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머리카락 하나도 잡을 게 없어. 잡아서 그대로 갖고 가 작품을 이루어 멋진 성을 쌓을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깨닫기까지 40년 그를 내치셨어요, 여러분. 그것이 모세에게만 우리 모두에게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쳤어요.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니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러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한지라. 이 기절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광야 사막은 제가 가봤지만 사해 바로 옆에 있어요. 그래서 사해에서 그때 요엘 보코비치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해에서
소금바람이 매일 붙기 때문에 이 떨기나무를 그 요엘이 저한테 갖고 와서 먹어버려요. 그 잎사귀에 잔잔한 소금이 다 붙어 있어. 그래가지고 입만 대도 너무너무 짜. 거기에다가 장렬한 태양. 그러니까 소금과 소금이 붙으면 뭐가 일어나요? 불이 계속 일어난다. 불이 계속 일어나서 그 떨기나무가 호로록, 왜냐면 메마른 땅에 메마른 떨기나무 가지가 부딪혀서 소금과 소금이 부딪혀서 불이 매일 일어나는 거야. 불이 매일 일어나. 불이 매일 일어나는 것을 양을 치러 다니면서 모세는 매일 봐. 그런데 내 존재가요, 티끌이 되니까 내 생각이 없어지고 내 존재에 무게가 없어지니까 생각이 무거워요, 가벼워요? 여러분, 생각이 무겁습니까, 가볍습니까? 무거워요. 마음이 무겁습니까, 가볍습니까? 모든 문제는 생각과 마음에서 옵니까? 무거운 사건으로 옵니까? 네, 무겁죠. 그런데 그걸 없애버렸어. 생각해도 소용없으니까. 하나님이 거기까지 끌고 가시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떨기나무에 소금과 소금이 부딪혀서 불나는 그 분위기, 기운과 소금과 소금이 분명히 부딪혔는데 불이 타서 호로록 없어지지 않고 그냥 그 불이 그냥 있는 그 영적 분위기가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그게 느껴진 거예요. 생각에 무게가 없는 사람은, 마음에 무게가 없는 사람은, 내가 티끌이라고 생각하는 자는 그 주변의 분위기와 그 주변의 땅의 일어남이 하나님께서 그 땅에게 행하는 모든 것이 그냥 이렇게 내 살갗에 그대로 오는 거죠. 오는 거죠. 그래서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한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않은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주님이 보고 있다고 여러분 느끼셔야 돼요. 여러분의 모든 삶의 바로 그곳에, 여러분의 모든 삶의 바로 그곳에 애굽 병사를 죽일 때도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히브리 청년들이 애굽 병사를 죽인 것을 애굽 왕에게 고발할 때도 주님은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누구로 가득 차 있었어요? 모세가 자기로 가득 차 있었어요. 내가 히브리인을 도왔고 내가 히브리인을 구원했는데 하면 자기의 의와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옳은 행실과 자기가 무엇을 행하는 나의 결단적인 행동에 나의 모든 집중이 거기에 있을 때는 그것을 보고 계신 하나님은 안 보이실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사건과 일들 가운데 여러분이 가벼우시면 태클같이 가벼우셨고 주의 음성이 들리네,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네,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보고 계세요. 그래서 그가 부질없잖아요. 그렇지. 내가 바로의 공주의 딸로, 아들로
왕자의 교육을 받으면서 이 교육을 일거수일투족 내 가슴에 신비에 새기면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는 병기로 쓰리라고 하였던 수많은 밤을 지새우며 말에 능한 자라고 했어요. 모든 학문과 히브리서에 보면 모세는 모든 학문과 말에 능통한 자라. 모든 학문과 말에 능통한 자라고 했어요. 그랬는데 그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가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입을 버버버버버버벅 대면서 나는 말하지 못하는 자라. 왜? 그 말이 누구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바로왕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 말이 내 백성 히브리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 말이 내가 그들 앞에 설 수 있는 힘이 돼요? 그는 알았어요. 4,000명, 5,000명의 귀신의 마귀의 엄청난 어둠의 영향력 그 자체가 바로왕인 걸 알았어요. 바로왕이 사람입니까? 사람이죠. 그러나 그를 가득 채운 흑암의 영, 어둠의 영에 그 가득 찬 어둠의 영으로 가득 찬 바로가 이집트의 애굽 시스템과 이집트 그 자체를 어둡게 하는 힘인 것을 그가 알았어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가? 누가 내려오시지 않으면 하나님 당신의 영이 아니면 갈 수 없죠. 말로, 학문으로, 나의 잘남으로, 나의 전문가적인 걸로, 나의 생각과 판단으로 절대 한 발짝도 못 가요. 그런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가 오랫동안 양치기 하면서 보았던 그 불과 똑같은 불로 여길 수 있는 그 불이에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지라. 그런데 그가 느낀 거 아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불이네. 타지 않는 불이네. 타지 않는 불이네. 그냥 가지 않고 불이 나는구나. 늘 일상적으로 있었던 것처럼 불이 난다고 그냥 가지 않고 다른 불이네. 다른 불이네 하고 가던 길을 돌이켜 오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의 가는 길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나를 비운 자는 어떻게 돼? 가던 길을 돌이키셔야 돼요. 가던 길을 돌이키셔야 돼요. 일상의 모든 삶 가운데 나의 모든 익숙한 것에서 돌이키셔야 돼요. 돌이키실 길을 축복합니다. 돌이키실 일들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돌이키실 때입니다. 이제 돌이키실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갈렙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주님은 눈동자같이 보고 계세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사람들을 메뚜기로 보았을 때 메뚜기로 본 그 하트와 그 생각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는 다른 사람, 딴 사람들과 다른 마음을 가졌다고 했어요. 다른 마음을 가졌다고 했어요. 다른 영과 다른 마음을 가졌다고 했어요. 세상 모든 사람이 상식적으로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한 그 생각이 아닌 다른 생각과 다른 마음. 내 종 갈렙은 주님이 사랑스럽게 그러잖아요. 내 종 갈렙은 그들과 다른 마음을 가졌다. 어떤 마음? 하나님이 보는 눈, 하나님이 보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내 종 갈렙은 다른 사람, 모든 사람들과 다른 마음을 가진 것처럼 지금 모세가 다른 마음으로 어떻게 합니까? 돌이켜 오는데 부르십니다. 40년 만에 그가 인생을 무너지고 그렇죠. 40년 동안 말 못하는 양들과 있으면서 모세가 나는 히브리의 지도자지.
지도자지. 이런 생각을 몇 년까지는 했을 것 같아요? 응? 1년? 맞아요. 무슨 의미가 있어? 누가 찾아오는 사람이 있어? 그것도 10년 지났어요? 20년 지났어요? 30년 지났어요? 40년 지났을 때는 어때요? 나를 불러줘도 내가 어때? 나를 불러줘도 갈 의사가 nothing.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가고 싶지 않아. 그냥 이대로 먼지로 왔다가 먼지로 가는 거지. 먼지로 왔다가 먼지로 가는 거지. 예. 이런 모세 가운데 80세에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우지 마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께서 비로소 그 발에 신을 벗기시라. 40년 동안 내 자의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신고 다녔던 그 신, 주님이 벗으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토록 부모님한테 들었던 말일 거예요. 엘리자벳에게.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라고 얘기하면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 있을 때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고통을 받다고 했어요. 고통을 받는데 뭐하지 않으면 주님이 고통을 보고 있어. 그런데 뭐하지 않으면 부르짖지 않으면 안 오세요. 여러분 부르짖으셔야 돼요. 아멘. 다 보고 계세요. 보고 계시는데 누가 부르짖냐는 거예요. 이걸 갖고 내가 이것을 원통함과 고통과 아픔과 내 인생의 저주로 갖고 갈 것인가.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 당신의 백성을 당신이 이제 구원할 때가 되었습니까? 라고 부르짖음을 듣고 내가 그 근심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모든 걸 보고 계세요. 보고 계시고 이 하나님이 나라는 한 사람을 알 수 없는 환경으로 이끌어 갔어요. 알 수 없는 환경으로 이끌어 갔어요. 그래서 알 수 없는 도저히 인간의 생각과 마음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환경으로 이끌어 갔어요. 이끌어 가시고 이 땅과 백성과 그 땅의 왕가의 이 엄청난 부족 가운데 일을 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세 가지 일을 하시는 이 하나님의 경륜을 볼 줄 아셔야 돼. 그래서 존 율린드 목사님이 그렇게 한다. 나는 곧 국가다. 나의 데스티니는 네이션 데스티니예요. 나의 사명, 나의 데스티니는 누구의 데스티니? 하나님 나라의 데스티니예요. 하나님은 모세라는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계셔. 그래서 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게 하시고 그 애굽의 나라에서 바로의 왕권 밑에 억눌려서 왕이 무엇인가를 보게 하시는 작업을 하고 그가 의롭게 애굽 병사를 죽이고 자기 히브리 사람을 구원하여 내었는데 그 사람이 이 사람을 뒤통수를 치며 배약하며 그 엄청난 왕궁을 떠나 광야로 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티끌과 같은 양치기로 그 인생이 이 나라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히브리 사람들이 사는 이 이스라엘 백성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그리고 얼굴만 비치면 죽일 것 같은 바로의 애굽의 나라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을 것 같은 이 나라에 같은 일이 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일이 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볼 줄 아셔야 돼요. 이들이 이 모세는 사막에
데려다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폐인을 만들어 놓으시고 바보를 만들어 놓으시고 존재 자체가 스스로 자기 존재를 만드는 모든 일을 멈추게 하시고 스스로 자기 완성을 위하여 나가는 자기 존재적인 모든 노력을 끝내게 하시고 한쪽에서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뉴킹 새로운 왕이 누구를 목조르기 시작합니까? 애굽 백성이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 이 사람들을 벽돌로 멀어 막 지면서 목조르기를 시작합니다. 목조르면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더 이상 이 나라에서는 살 수가 없다. 내가 더 이상 이곳에서는 살 수가 없다고 부르짖게 하시는 거예요. 부르짖게. 그리고 밤마다 나 어떻게 살지? 나 죽을 것 같아. 내가 또 애굽의 사람들이 볏짚도 주지 않는데 그 벽돌을 구면서 인생의 모든 낙이 없어. 인생의 모든 소망이 없어. 어떤 소망도 어떤 낙도 어떻게 가야 될 길도 없어. 근심해요. 근심을 알고 소망이 없어요. 어떻게 가야 될 길이 없는 이러한 한 백성의 폐허를 또한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집트 가서 폐허. 이집트는 폐허입니다. 이집트는 폐허예요. 완전 폐허예요. 그런데 이 사막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리고 누구를 어디서 훈련시켰습니까? 모세를 사막에 끌고 가서 광야에서 훈련시키신 거예요. 폐허에서. 사막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사막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엇입니까?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희귀함. 어떠한 가능성이 희귀함. 가능성이 거의 없는. 가능성이 거의 없으면 우리 뭐 드러내기 시작해요? 그래도 가능성이 있으면 노력도 하고, 가능성이 있으면 포장도 하고, 가능성이 있으면 그래도 잘해보려고 애쓰기도 하는데, 가능성이 없으면 막가파 아니에요? 본색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그 본색이라는 게 뭐예요? 그게 사막과 광야가 아니면 그 사람 속에 있는 숨은 허물. 고린도전서 또는 히브리서에 있잖아요. 주의 영이 그 영 깊은 곳으로 끌고 가 그의 감춰진 숨은 허물을 드러내고. 숨은 허물. 왜 싸웠겠어? 참 이상하다. 왜? 일하는 것도 아니잖아. 사막에서 40년 광야에 있을 때 밭을 갈았겠어요? 논을 갈았겠어요? 아침에 만나를 주시니까 만나 갔다 이거 또 아마 고기 먹고 싶다고 난리를 부리니까 메추라기 갔다. 노동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루 종일 하는 게 무엇이었겠어요? 싸움박질 했어요. 매일 싸웠어요. 왜 싸워요? 애굽 같지 않다고 싸운 거잖아요. 애굽 같지 않다고 매일 싸움박질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애굽에서 뼛속에 숨겨진 애굽의 숨은 허물, 죄, 뼛속 깊이 숨겨진 노예 근성, 뼛속 깊이 숨겨진 죄악된 본성이 매일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잠이 안 왔어요.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걸 제가 발견했어요. 어떤 사건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떠한 일과 그 일에 관련된 사람을 제가 그냥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무 사건도 아니고 아무 일도 없는데 이상했어요. 이 배에서부터 미움과 증오와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벼랑. 그 사람이 너무너무 싫고 너무너무 그 거역과 그 사람의 그 말과 그것에 숨겨져 있는 그 사람 속에 숨겨져 있는 그 말의 의도와 행동이 그냥 막 타타타타타타타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는데
제가 놀랐어요. 우리 권사님이 이상 목사님을 그 설교를 매일 듣는다고 그러는데 제가 어저께 한 4-5시간 이상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그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중국에 선교를 하러 가는데 92년 그때 당시에는 너무너무 비행기가 미국에서 갈 때 텅텅 비어 있어서 그냥 뭐 다리 뻗고 누워서 잔데 어떤 여자 음성과 같은 사람이 어디 가냐고 그래서 중국에 가냐고 눈을 감고 누워있는데 중국에 가는데 왜 가냐고 선교를 간다고 그래서 자려고 눈을 감고 있다가 눈을 떴대요.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주변에. 그래서 이상하다. 왜 이런 꿈을 꾸지?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지? 이러고 또 잤어요. 또 자려고 그러는데 중국에 왜 가냐? 선교하러 왔는데 네가 중국을 사랑하냐? 사랑하니까 가죠. 그랬더니 네가 네 아버지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네가 중국을 어떻게 사랑하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냐면 애를 넷을 낳는데 엄마는 돌아가시고 젖먹이에서부터 18, 16, 7살 그 젖먹이에서부터 이 목사님이 다 키우시고 미국에 갔더니 아버지는 계속 장가를 간다고 목사님이신데 아버지도 목사님인데 아버지 그 20살 조금 넘은 이 목사님이 아버지를 3번 장가 보냈대. 3번 장가 보냈다.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군대를 간다니까 애들을 어디다 놔두고 군대 가냐고. 애들을 누가 키우냐고. 그런 아버지.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아버지. 너무너무 아버지를 생각하면 정말 아버지라고 할 수 없는 그 아버지가 내가 아버지를 미워하는 게 합당하지 않나?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지적하시냐면 네 안에 미움이 있어서 아버지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네 안에 워낙 미움의 증오의 뿌리가 있어서 그 증오와 미움과 아버지의 행실과 딱 어떻게 돼? 만나서 네가 중국 사람을 죽어도 사랑할 수 없는 모든 것을 일로 사역으로 하는 하트를 내줄 수 없는 일과 사역으로는 하는데 하트는 결단코 내줄 수 없는 병든 하트를 가지고 네가 중국을 갈 수 있냐는 거죠. 근데 제가 그렇지 그 행동 너무 괘씸하지. 그렇지 그 말의 저희는 너무너무 엄청나지. 그런데 이 배에서부터 증오와 미움과 막 그 검은 구름이 폭풍의 검은 구름이 밀려오듯이 오는 거예요. 제가 저한테 앉을 수도 없고 일어날 수도 없고 주님 그 사람들이 잘못한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네 안에 그를 한 번도 사랑해 본 적이 없어. 네 안에 그를 한 번도 사랑하는 하트가 뭔지를 몰라. 그러시는 거야. 그때부터 주님 잘못했어요. 주님 용서해 줬어요. 사랑이 뭔지 모르는 거야. 미워하는 건 왜 이렇게 익숙해? 원통한 건 왜 이렇게 익숙해? 화나는 건 왜 이렇게 익숙해? 오토매틱하게 너무너무 익숙한데 그 안에 사랑으로 감싸고 사랑으로 어떻게 관계가 이루어져요, 여러분? 근본 뿌리에 사랑이 뭔지 모르는데 어떻게 관계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어저께 한 막 3-4시간 동안 막 난리를 부려가면서 회개를 했어요. 지금 그러면서 전혀 생각지 않고 지금 말씀 준비하고 있는데 전혀 생각지 않은 건데 별난간 뭐가 훅 들어오면서 주님이 뭐가 훅 들어오면서 네가 잘해준다고 그 일이 될 수 있냐? 네가 참는다고 그 일이 될 수 있냐? 네가 견딘다고 그 일이 될 수 있고 네가 그 일에 대해서 조용히 참고 인내한다고 그 일이 이루어지냐? 그리고 그가
왜 입을 열면 그것이 내 아들이라도 내 며느리라도 내 남편이라도 왜 그들이 입을 열면 받은 게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받은 게 없잖아. 왜 받은 게 없어? 사랑이 안 터집니다. 사랑이 근본 터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티끌로 만드냐. 티끌로 만들어서 그 근본 뿌리를 왜 뽑냐는 거죠. 근본 뿌리를 왜 뽑으냐면 이 근본 뿌리의 쓴뿌리와 저주와 미움과 증오와 그렇죠. 그 목사님이 아버지를 생각하면 명목상 아버지지. 명목상 아버지지. 그것도 이분이 인격이 너무나 훌륭해서 아버지를 3번씩이나 장가드리고 생활비라도 대주고 해지 명목상 아버지지. 근데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막힌 그 마음 중심에 딱딱한 근이 뿌리가 여기에 있는데 그 위에 사역도 잘할 수 있고 설교도 잘할 수 있고 인간관계도 너무너무 잘할 수 있어. 근데 정말 하나님의 하트가 여기에서 풀리지 않으면 너 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8시간을 통곡하고 울며 하트를 그래가지고 이게 짝이 잘 맞으면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회개를 8시간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지 못하고 아버지를 아버지로 여기지 아니한 거에 대한 막 회개를 눈물 콧물 다 하고 막 울고 나서 한국에는 오후 5시고 미국에는 새벽 1시 이 감동 아버지에 대한 회개와 아버지에 대한 죄송함이 막 견딜 수 없어서 전화를 해서 아버지를 제가 사랑하지 못하고 존경하지 못하는 것을 용서해 주세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게 뭐 대단하다고 이 새벽에 전화를 하냐? 전화 끊어! 그게 뭐 대단한 거야. 이 새벽에 전화. 그러니까 이게 구색이 맞잖아요. 이 뚱짝이 맞으면 참 좋은데 구색이 맞잖아. 그렇잖아. 내가 애국 병사를 죽였잖아. 히브리 살리려고. 근데 그거 어떻게 해? 나를 등에 칼 꽂고 죽이잖아. 그런데 그거에 대한 분노가 뭐라고? 네 안에 쓴뿌리의 분노 그 자체였지. 그의 잘못은 그가 하나님 앞에 치울 거야. 근데 하나님은 지금 뭘 다루고 싶으셔? 네 안에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네 근본에 있는 분노가 있으면 네 백성 끌어낼 수 없다는 거죠. 끌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 것마다 정말 행한 것 죄뿐이니 불로 태우든지 물로 씻기든지 그 기도밖에 할 말이 없어요. 주님 앞에. 하여튼 막 7-8시간을 몸부림쳤어요. 왜 이렇게 기억나는 게 많은지. 그래서 알고 내가 내려가서 애굽인의 손에서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적과 꿀이 이게 하나님이 본래 뜻이에요. 너희들을 어떻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으로 데려가려 한다. 이스라엘 백성이 서야 될 곳은 어떤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스라엘 백성이 누려야 될 것은 무엇? blessing, 축복. 하나님의 통치는 무엇? 축복. 하나님의 통치는 축복이고 이들이 누려야 될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그를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보내기 전에 사막에 갖다 놔? 네 속이 어떻다는 거예요? 네 속이 사막이야. 사막에서 사막된 내 속을 보라. 네 하트를 보라. 네 하트 안에서는 어떠한 가능성도 볼 수 없는 희박함을 보라. 네 하트 안에 어떠한 것도 볼 수 없는 희박. 뭐가 없기 때문에? 사랑이 없고 생명이 없고 그 존재 안에 사랑과 생명과 뭐가 없어요? 말씀도 없어요. 다만 그의 이 모세의 모세됨은 애굽 시스템을 통해서 지식과
권세와 권력과 명예와 돈과 용기, 인본주의적인 것 안에 들어져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하나님 나라로 끌고 그들을 끌고 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와 같으냐면 하나님이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령한 젖을 먹여서 구원을 해주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구원하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시키셨어요. 말씀으로. 우리나라 한때는 성경 공부 일주일에 2-3번씩 교회마다 엄청나게 성경 공부 많이 했습니다. 밤에는 사경에 뭐 해서 수련회 해서 성경 공부 굉장히 많이 했어요. 우리나라가. 그랬는데 주님이 어느 날 젖을 떼는 거죠. 그 아버지의 품 말로만 들어도 너는 내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너가 가는 곳에 내가 갈 것이며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걸어갈 것이며 너가 가는 곳마다 황무지가 장미꽃으로 바뀔 것이며 네가 손대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어 잘되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본래 우리를 향한 뜻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블레싱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이시라고 그분의 품에 하나님의 말씀의 젖냄새를 맡으면서 그분의 품에 있는데 벼랑간 탁 내쫓으시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보금자리를 흔드세요. 보금자리. 그래서 요새 가정들을 흔드시고 교회들을 흔드시잖아요. 기도원들을 다 흔드시잖아요. 보금자리를 흔드세요. 이걸 흔드는 건 뭐냐면 신명기 38장에 보면 독수리가 어떻게 합니까? 독수리가 새끼를 낳아서 집을 만들어줘요. 안정감 있게. 집을 만들어줘. 집을 만들어줘서 거기서 어미가 갖다주는 음식을 이걸 먹으면서 엄마 아빠의 기쁨이 되는데 이게 뭐가 자라나기 시작하면 이 독수리 안에 날개가 자라나기 시작하면 아버지인 새가 독수리가 이 애를 딱 업고는 높은 산꼭대기로 올라가. 여기서부터 찌르듯이 올라갔다 또 확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왔다 내려왔다 올라왔다 내려왔다. 그러니까 아버지 등에서 올라왔다 내려왔다 올라왔다 내려왔다 올라왔다 내려왔다 하는 거를 어떻게 해요? 보게 하시죠. 가르쳐 주시죠. 그러면서 이 새 자기 등에 얹혀있는 아기새를 확 내어뜨리는 거죠. 그리고 그 아기새가 돌아올 보금자리를 꽉 흐트러. 뭐 할 데가 없이. 돌아올 데가 없이 흐트러. 그런 때 뭐 하나 기억이 있어요? 이 아기 독수리한테 아비가 쭉 올라갔다가 내려와. 또 쭉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본 아버지의 날개가 기억이 나는 거죠. 그래서 그럼 날개를 한번 펴볼까? 그러고 피는 거죠. 피면서 아버지가 하는 거를 본 대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는데 하나님이 지금 한국교회와 우리의 믿음의 신앙은 이러한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산속에 들어가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고 주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리고 필사적으로 기도하면 된다라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무엇이 바뀌지 않았냐면 나의 내면의 속사람과 직면하지 않았다는 거죠. 나의 내면의 사막과 같은 속사람,
사랑이 뭔지 모르는, 긍휼이 뭔지 모르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사랑이 그 본질 안에 근본적으로 없는 나를 주님이 직면하게 하십니다. 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었으면 모세가 바로의 궁에서 배웠던 엠퍼럴 스피릿, 제왕의 영의 폭군적인, 또한 바로의 것들을 흉내내며 그 흉내내는 것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흉내내어 그것을 어떻게 혼합해가지고 혼합해서 바로의 왕과 같이, 그러나 의로운 왕으로서 혼합하고 가장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동안 바로의 백성으로서 포로된 가난한 포로의 영이, 그러한 또한 종의 영이 그들 안에 있을 때, 그가 히브리인으로서, 모세가 히브리인으로서 왕궁에서 자라 왕의 흉내를 내며 바로가 하는 것은 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 깊은 뿌리에는 바로로부터 접목되어진 그 엄청난 이 세상의 영의 리더십이 숨겨진 그 안에, 이 백성들을 볼 때 자기는 포로가, 그분은 노예가 아니었잖아. 벽돌을 안 걷잖아.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데 있어서 바로의 폭군적인 제왕의 영으로 분명히 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을 그들을 출애굽시킬 수 있나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제가 얘기했잖아요. 요번에 제가 이집트에 가서 느낀 건, 이 안에 쉽지 않습니다. 모세가 40년 걸려서 나를 티끌라, 내가 바로의 공주였을 때를 그리울 수 있잖아요. 나 왕궁에서 너무너무 멋진 생활했고, 나는 정말 한때 언어와 말씀에 능통한 자로 내가 엄청난 자였는데 라고, 우리 다 옛날 소실적 좋았던 거 기억하시죠? 그것이 그를 얼마나 죽이겠어요? 그러나 지금의 나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 모두에게 잊혀진 자야. 모두에게 필요 없는 자요. 모두에게 그 존재 자체가 무너진 자기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있었던 게 그 인생에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나 무슨 소용이 있다라는 그 생각 자체가 얼마나 열등감을 갖게 하고 허망하고 얼마나 무거워. 하나님이 그 존재 안에 가두어진 그 생각 자체를 무너뜨리기로 결정하신다는 걸 기억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라는 여정 가운데 겪는 모든 만남, 모든 사건은 하나님 당신 것이 아닌 하나님 것으로 바꾸기 위해서 모든 것이 가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바로 공주 만난 게 얼마나, 바로 공주 같은 사람 한번 만나면 내 인생이 그냥 하루아침에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바로 공주의 아들로서 그가 광야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안에 쌓여진 애굽 시스템의 어두움은 바로 공주로 말미암아 가장, 그렇죠? 모세에게는 고난의 시작이죠. 바로 공주를 만난 게 모세에게는 고난의 시작입니다. 그렇죠? 애굽 병사를 죽인 것이 모세에게는 축복입니다. 바로의 공주로 말미암아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밖에는 살 수 없는 그를 완전히 무너뜨려서 하나님 당신이 내려올 수 있는 그 기반을 만들 수 있도록 애굽 병사를 죽인 것을 비밀을 탄로하는 히브리인과의 만남은 엄청난
모세에게는 쭈꾸미입니다. 가장 궁극적. 그래서 그 다음에 그가 만난 게 십보라죠. 십보라인데 그가 그 아들을 낳고, 아니 저기 40년 저기는 야곱은 40년 라반 집에 있으면서 야곱은 머리를 엄청 굴려가지고 시간이 많이 됐네. 머리를 엄청 굴려서 막 아롱진 양을 나게 해가지고 막 해가지고, 그쵸? 라반의 양보다 훨씬 많게 내 것을 어떻게 했어요? 너무나 챙겼죠. 내 것을 너무나 챙긴 야곱은 죄송하지만 리더가 될 수 없어요. 왜냐면 내 것 챙겨서 내 것 관리하는데 시간이 너무 가. 내 것 챙겨서 내 것 관리하는데 24시간이 모자라. 그런데 40년 양쳐줬어요. 모세가 40년 양쳐줬어요. 모세가 십보라 아버지. 그런데 한 마리라도 갖고 나왔어요? 80세. 한 마리라도 갖고 나왔어요? 안 갖고 나왔어요. 갖고 나올 필요가 없어요. 그는 무엇을 갖고 나왔어요? 나는 누구이며 당신은 누구입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며 너는 스스로 있는 내가 네 안에 들어가. 하나님 당신 영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하나님 당신이 너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누구인가를 드러내는 자, 그 자를 누구라고 그런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자는 왕들이 이를 어떻게 봐?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심을 내가 보았노라. 그래서 그가 80세에 지팡이 하나 갖고 나왔어요. 누구와 함께? 스스로 계신 하나님 당신이 내 안에서 하나님 당신으로 내 자아는 티끌로 없어지고 성부 성자 성령님으로 가득 찬, 눈을 뜨는 것도 내가 눈을 뜨는 방향은 주님이 보는 방향이요, 내가 말하는 방향은 주님이 말하는 방향이요, 내 발걸음은 주님이 가게 하는 발걸음, 주님 그 자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돼버린, 그것이 그에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채워질 때까지, 그래서 그의 삶이 영원에서 영원으로 이를 때까지 하나님은 지금 그러한 자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한 자를 주님이 지금 기름 붓고 계십니다. 왜 그러냐? 지금은 모세 때와 같이 어둠에서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이끌어내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케 할 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그 안에서 일어날 자. 하나님 당신이 그 안에서 거할 자. 하나님 당신이 그 안에서 그분의 빛을 그 속에서부터 솟아나게 할 자. 하나님의 생수가 그 배에서 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로 터뜨릴 자. 그래서 그가 서는 곳마다 사막에 강이 흐르고 광야에 길을 내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은 사막에 강이 흐르는 때다. 사막에 강이 흐르는데 어떤 자를 통해서 내 근본 쓴뿌리가 가루가 되어지고 티끌이 되어져서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여서 하나님 당신이 당신을 나타내기에 온전한 회복이 이르는 자. 그래서 이 사막에 하나님이 벼랑과 내 털을 다 흩으셨어요. 흩으신 분들 많죠 여기 지금? 다 흩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막에서 그렇죠. 행한 건 죄밖에 없어요. 잘했다고 생각한 모든 것이 죄였습니다. 얼마나 매일매일 회개를 해야 될지. 회개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막으로 저를 이끈 것 같아요. 저도.
제가 되게 바쁜 사람이거든요. 요새 사람 만나는 게 별로 기쁘지가 않아요. 왜냐면 이 속이 너무 더러워가지고 주님 앞에 좀 회개를 해야 돼. 너무너무 하나님 기억나게 해주시니까 아무리 하고 싶어도 기억이 안 나면 안 되는데 기억이 나요. 정말 그렇게 기억이 나게 해주시니까 주님이 요한일서에 너희가 하나님의 죄가 기억나면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랬잖아요.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막 정말 너무너무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그 존재의 근본을 알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 후에 이 사막인 어떠한 것이다? 두 가지. 내가 나 자신의 존재로서 내 육신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희박하다. 그리고 나의 숨은 허물이 일거수일투족 드러난다. 그런데 그것을 원통함이나 억울함과 비판과 정죄로 갖고 가는 것도 뭐 있을 때? 힘 있을 때. 10년, 20년 지나면 어떻게 해요? 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그러한 일들로 말미암아 더럽히고 그러한 일들로 말미암아 상처를 주고받았던 모든 죄악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 일로 연결된 모든 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 배에서부터 내가 존재적으로 주로부터 오지 아니한 많은 것을 붙들고 있었던 것들을 하나님이 친히 끊어내기 시작합니다. 끊어내기 시작하시면서 어떤 일을 하시냐? 주님이 굉장히 재밌죠. 환경을 변화무쌍하게 만들어요. 이거 이제 앞으로 계속 할 겁니다. 환경. 뜨거운 물에도 집어넣었다. 찬물에도 집어넣었다. 불 가운데 집어넣었다. 뭐 하려고? 이 환경에서도 주님 붙잡고 저 환경에서도 주님 붙잡고 뒤로 가도 주님 붙잡고 앞으로 가도 주님 붙잡는 환경을 상상을 불허하게 변합니다. 주님은요 우리 잘 아세요. 요거 광야 훈련 끝났다고 된 줄로? 그렇게 안 돼요. 환경으로 왕도 되겠다, 가난한 거지도 되게 했다가 높임을 받게도 했다가 그쵸? 밑바닥에 노예처럼 밟히기도 했다가 막 그러는데 높아지나 낮아지나 불 속에 있으나 물 속에 있으나 내 중심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 확인하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계속 네가 정말 주의 일 할 수 있어? 주변에 계속 방해합니다. 내가 주의 일만 하려고 그러면 뭐 애들이 아프지 뭐 강구 뭐 많잖아요. 내 마음 뺏기는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방해. 그 다음에 적을 두게 하세요. 여기 가도 미움받게 하고 저기 가도 미움받게 하고 저주받게 하고 밟히게 했어요. 적을 두게. 그 다음에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내가 조금 열매 맺으려면 가지를 똑똑 잘라. 내가 좀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가지를 피려면 다 똑똑 잘라. 그 다음에요. 영적으로 내가 은사도 많고 기적도 있고 예언도 하는데 영적으로 하는 일마다 망하게 하세요. 당신이 기도한 것마다 된 게 뭐 있어? 기도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 되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 내 마음속 깊은 곳을 주님이요 점화하시려 가루로 만들어. 그 다음에 사자굴에 집어넣어. 영적 포위 당하게 불 속에 집어넣어. 영적 포위 쉬워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적 포위 당해. 어둠에 나를 푹 집어넣어. 욥을 집어넣듯이. 내정 욥을 보았느냐? 그렇게 의롭고 담대한 내정 욥을 보았느냐? 주님이 영적 포위. 그 다음에요 죽을 것 같아서 막 주님 막 살려달라 그러면 막 상상할 수도 없는 은혜가 폭포수같이 쏟아져. 그래서 여기가 좋사오냐 하면 그걸 확 뒤흔들어서 고난이 또 찾아와. 죽을 것 같다. 이스라엘 역사가 그렇잖아요. 죽을 것 같아서 주여 살려줘. 언제 그랬냐는 듯이 평화가 와.
몇 날이 못해서 또 고난이 이런 다음에 비로소 자아가 어떻게 되는 자아 죽는 거 쉽지 않아요. 나는 날마다 사망하며 당신은 내 안에서 날마다 살아나도다. 사망과 부활이 이러한 자가 어디 갑니까? 사막에 가는 거예요. 이러한 자가 사막에 쓰면 그 사막이 뭘로 바뀌어요? 강이 흘러요. 그래서 이 단계가 모세의 이 단계가 모세가 여기 온 단계가 이 단계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단계입니까? 젖을 떼셨습니까? 여러분은 모든 보금자리를 주님이 흩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광야에 입성하셨습니까? 이 모든 것의 목적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서 우리를 보는 자마다 주의 영광이 너희에게 이르렀고 이것만이 어둠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킹덤으로 이끌어낸 자의 아름다운 덕이 그를 통하여 일어나는 것. 누가 일어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십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는 삶은 앞으로 성공이든 실패든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계속 이 설교 할 것입니다. 이게 지금 3분의 1도 못했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갔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너무나 기쁩니다. 믿음의 결국이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것. 성부, 성자, 성령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안에 그분이 충만하셔서 그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드러나 나를 누구냐고 묻는다면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 후에 충만으로 은혜 후에 은혜로 가득 채워서 우리를 만나는 이 방주교회 한 분 한 분을 만나는 자마다 사람들이 일컬어 말하기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심을 내가 보았노라. 그러한 축복이 일어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